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결론 부분에서 다시 강조하겠지만은 주님은 그거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였을지도 몰라. 그러나 지금 21세기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 그게 잘 믿어지지 않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도 나에게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으면서 오늘 이 말씀에 함께 은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성경에는 아름다운 비유의 말씀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아왔을 땐 탕자의 비유, 그리고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 한 폭의 그림같이 아름다운 비유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선한 목자 비유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문화는 유목 문화, 목축을 하는 유목 문화가 아니라 농사를 짓는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 것은 기껏 양 한두 마리를 뒷뜰에 나무 등글에 메어놓거나 넓지 않은 우리에 가둬놓고 기르는 그런 풍경을 본 것뿐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목자가 커다란 지팡이를 들고 수백 마리의 양을 이끌고 풀을 뜯기는 그런 모습이나, 때로는 목자가 피곤에 못 이겨서 바위에 걸터앉아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목자가 이리로부터 내 양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웠다라는 그런 무용담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가 우리에게 실감나게, 그리고 가슴 찡하게 다가오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먼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는 양을 어떻게 치는지 그 양 치는 모습을 잠깐 살펴보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팔레스틴에서는 목축하는 지역에 가끔씩 들짐승이 나타나서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공동으로 커다란 양의 우리를 짓게 됩니다. 보통 사각형으로 넓게 짓고 그 우리는 3m 정도의 담을 둘러쳐서 양들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면은 목자들이 그들의 양떼를 이 공동 우리에 끌고 와서 문지기의 보호 아래 두고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하룻밤 휴식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지기는 절도나 강도나 또는 들짐승들이 담을 넘어와서 양을 해치지 못하도록 밤새도록 보초를 섭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이 그래요. 다 담을 치고 양의 문을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그 보초가, 그 양 목자가 거기에 주저앉아서 밤새도록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말하자면 보초를 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양의 문이 될까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을 바로 지키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양의 문이다 하는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은 목자들이 와서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은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고 앞서가는 목자를 따라 들판으로 나아갑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릴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양을 쳤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4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5절,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유목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살갑게 다가왔으리라 이렇게 믿어집니다.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양은 겁이 많고 약하다는 것입니다. 양은 말과 같이 빨리 달릴 수 있는 억센 다리를 갖지 못했어요.
양은 사자같이 한번 물어 뜯으면은 포기하지 않는 날카로운 이빨을 갖지 못했습니다. 양은 호랑이같이 한번 잡으면은 놓지 않은 숨겨진 발톱을 갖지 못했습니다. 양은 독수리같이 날카로운 부리도 갖지 못했습니다. 양은 그저 고지식하고 시력이 약하고 겁이 많아요. 초식동물이 대부분 다 그렇죠. 시골에 사는 분들은 아마 제가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하실 겁니다. 농작물이 익어가는 가을철이 되면은요, 산 짐승들이 뭔가 얻어먹을 것이 있을까 하고 야산으로 내려옵니다. 시골 초등학교에서는 이때쯤이면 토끼몰이 행사를 합니다. 4학년, 5학년, 6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야산을 빙 둘러 포위를 하고 괭가리를 치면서 정상을 향해서 토끼몰이를 해갑니다. 토끼는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길어서 위로 치달릴 수는 있지만 아래로 내리달릴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토끼몰이를 쭉 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하겠어요. 상식적으로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산토끼가 부시럭 소리가 나면은 보고 뛸까요? 아니면은 뛴 다음에 볼까요? 모르시죠? 네, 뛴 다음에 봅니다. 냅다 뛴 다음에 보는 거예요. 토끼는 부시럭 소리 나면 냅다 정상을 뛰다가 정상 근처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지 하면서 뒤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토끼는 이렇게 약한 존재. 초식동물인 양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무슨 익숙하지 않은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게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라 하는 이야기가 바로 거기서 나온 거 아니냐 말이죠. 물소리만 새도 놀라는 것이 양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양의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그렇게 비슷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자녀분이나 아니면 친척분들이 애고 계신데 보통 전화가 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나 심야에 아니면 이른 새벽에 전화가 오면은 여러분 가슴부터 철렁 내려앉죠? 가슴부터 철렁 내려앉죠.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 비일비재하는 사건 사고, 난무하는 질병, 얼마나 위험한데 이것도 무슨 일이 난가? 여러분들이 가슴부터 철렁 내려앉는 것을 경험하게 될 텐데 양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은 목자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양과 목자의 관계는 생명적인 관계라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돌봄을 받으면 살게 되는 것이고 양은 목자의 돌봄에서 벗어나면 죽게 된다. 그것이 양과 목자가 생명적인 관계이듯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도 생명적인 관계란 말씀이죠. 그런데 나는 양같이 약하지 않고 사자같이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가끔씩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는 목자 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사자같이 강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까? 저는 목사이지만은 어느 순간 허무감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허탈감이라 할까요? 허무감이라 할까? 그렇게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장례가 나면은요 여러 번 예배를 드리면서 위로와 소망을 일깨우는 설교를 합니다. 조문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화장 예배, 유골 안치 예배, 하관 예배, 이래서 적어도 4-5번의 예배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소망의 말씀을 전하면서 장례를 진행해요. 그런데 성의를 입고 장례를 집례하는 목사이지만은 화장 시 유골을 받을 때 순간 허무감이 확 밀려오는 것을 느껴요. 마치 밀물이 밀려오듯이 허무감이 도저히 방하지 못할 정도로 가슴에 밀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한지에 곱게 쌓여 나오는 유골, 그 부피는 두 홉이 채 넘을까 말까요. 두 홉, 우리가 한 홉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홉, 두 홉 채. 창구를 통하여 밖으로 밀려 나오는 유골을 볼 때, 보통 유골을 볼 때 제가 이렇게 서고 유가족 중에 장남이나 상주가 서게 되는데, 그 유골을 받을 때 창고로, 이런 창고로 쭉 밀려 나오거든요. 받을 때 이게 인생인가? 이걸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던가? 인생의 성공이란 말이 있는데, 인생의 성공은 무엇이고 실패란 또 무엇인가? 살아가면서 얻은 것은 무엇이고 또 잃은 것은 무엇인가? 짧은 순간이지만은 별 생각이 타더라. 인간이 진짜 사자같이 강하다고요? 인간이 진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살면서 추구하는 것들은 두 손으로 물 움켜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을 움켜쥐면은요,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움켜쥐면 줄수록, 꼭꼭 쥐면 줄수록 더 빨리 나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건강도 잡으려고 그래요. 재물도 잡으려고 합니다. 권세도 잡으려고 합니다. 지위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 손가락 사이로 어쩜 그렇게 빠져나가더라는 말이에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움켜진 손을 펴보면은 손끝만 선명하게 남을 뿐 별반 남는 게 없습니다. 그게 인생이 아닌가요? 그래서 양 같은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 이렇게 표명을 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덧붙이지 않고 오늘 성경에 이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라 하는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언하면서, 그 선한 목자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기에 그분은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11절을 봅니다.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 이어서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7절에 봐도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릴 각오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목자를 선발할 때 그 주인이 옷을 벗겨서 몸에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몸에 상처라는 것은 양을 위해 싸운 흔적이라는 것이죠. 여보게들, 한번 우통을 한번 벗어보게나. 그러면 우통을 벗어보면요, 이렇게 자국이 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매끈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인은 누구를 목자로, 그 수백 마리의 양을 치는 목자로 선택하냐면 이 상처난 사람, 그 상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을 선발한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뛰어갈 마음과 각오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여기 보면 사꾼 목자가 있어요. 이 사꾼 목자는 양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돈에만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사꾼 목자는 양을 위하여 희생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갖지 않았습니다. 양이 죽든지 말든지 하루 품삯을 받으면 그만입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할 뿐이라는 것이죠. 목동이었고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깊이 경험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실로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수없이 헤매던 사람이었습니다. 살왕이 죽이겠다고
쫓아다녔을 때에도,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에도 다윗에게는 죽음의 고비가 순간순간 다가왔던 것입니다. 때로는 그 일로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그 일로 애로워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살아갈 희망을 잃고 절망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시편 22편 1절 2절에 다윗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탄식하는 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원망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때는 탄식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의 시가 위대한 이유가 뭡니까? 평안하게 궁중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서 읊었다면 그건 우리에게 의미가 없을 거예요. 위험과 고독과 원망과 불평과 비탄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 그 실체를 발견하고 깨닫고 고백한 시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위대한 것이 아니겠나요? 그렇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이것을 하나 시어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삶의 현실로 생각하십시오.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한무명 시인의 시입니다. 나 밝은 곳을 홀로 걷기보다는 이 어둠의 계곡을 주와 함께 걸음이 차라리 행복일세,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가장 훌륭한 찬송가 작사 중에 한 분인 존 피터슨은 이런 아름다운 찬송 가사를 지었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하여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복구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런 찬송을 지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그날에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겼을 때도 하나님, 주님이 내 생애를 인도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기에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일컬어지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로, 왜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인가? 양을 알기 때문에, 양을 아는 목자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은 나를 아는 것이, 선한 목자는 양을 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을 알고. 군인 시절 저를 보세요. 군인 시절 3박 4일 예박을 나와서 서울 근교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어느 자매님이 예배당 구석에서, 저 구석에서 예배를 시작하기도 전에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면 그렇게 조용할 수가 있지만은 너무 울음이 북받치면 어깨가 들썩거리지 않겠어요? 다음날 아침 우연히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자매님에게 물었어요. 어쩌면 집회에 은혜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았어요. 자매님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저는 저 아래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서 집으로 가지 않고 하룻밤 기도원에서 철야 기도를 하려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하자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이 뭐냐면, 내가 너를 다 안단다. 내가 너를 다 안단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울컥 울음이 솟구치더니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예배를 방해한가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내가 너를 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이런저런 일로 답답해하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단다. 여러분, 목동이었던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요, 나의 목자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라고 고백하지 않고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목자와 우리의 목자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라면은 전체적이고, 그러나 나라면은 개별적입니다. 우리라면은 뭔가 막연합니다. 그러나 나라면은 구체적입니다. 우리라면 뭔가 산만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나라면은 사랑도 관심도 집중된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거지요. 사랑에 깊이 빠진 연인들은요, 이 세상에 수천 수만의 남녀가 있지만은요, 마치 이 세상에는 그 여자밖에 없는 것처럼, 그 남자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을 하고 고백합니다.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아무리 예쁘다고 해도 다른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나밖에 없는 것처럼 관심을 집중하시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나밖에 없는 것처럼 진수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바로 이 의미가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그 고백의 의미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시기에 선한 목자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왜 주님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됐냐면은 양을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기 때문에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런 유사한 의미의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움과 박해를 받고 출교와 순교를 당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결코 그들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신다 하는 사실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확증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에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의 문제가 우리를 위협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이 우리를 협박할 때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은 그 어떤 것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고백한 시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요, 다윗 왕의 몽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궁중 반란을 일으킬 때 얼마나 화급했던지 다윗은 신발조차 신지 못했다고,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든지 그 기드론 계곡을 지나갈 때 얼굴을 들지 못하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얼굴을 가렸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고백한 시가 시편 3편입니다. 몇 구절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누워 자고 깨었다라는 말은 일상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몽진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누워 자고 깰 수가 있나요? 이게 몽진가는 사람의 표현입니까? 구부리고 앉아서 선잠을 자다가 어디서 부시락한 소리가 들리면은 토끼 눈처럼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소스라치게 놀라서 두리번거리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지. 어떻게 누워 자고 깼나 말이지. 오늘 6절에 보면은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두 사람의 창끝에도 우리가 위협을 당하는데 두려움판에 천만인이 창을 교훈다 하더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정신 나간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왜냐하면 나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생명의 주관자, 여러분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만인이 겹겹이 이어서서 창을 나를 향하여 겨눈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면은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소서.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 했습니까? 여호와께 있사오니.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당신이 이해하든 이해할 수 없든 간에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보내는 모든 상황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인 태도를 보고 신뢰한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나쁜 것으로 어떤 것을 보내든 간에 그것은 좋은 것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깊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예전에는 기도를 5분 하던 것이 10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깊어진 건 아니에요. 믿음이 깊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깊어진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선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을 선한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약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내남할 것 없이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요.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 때문에 접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순간에도 우리를 돌보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꼭 믿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그 몇몇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들으라고, 그리고 믿고 살으라고 하신 말씀을 꼭 믿으시고 선한 목자로 인하여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쫓아버리고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